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레위기 22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로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17절로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응답의 축복, 또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22장이죠. 22장. 자, 22장입니다. 22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뭐예요? 성물입니다. 성물. 성물과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목을 성물과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이 원래 제사장목이 성물이 제사장목이 있어요. 제사장목을. 그래서 레위기 10장입니까? 9장에서인가요? 9장에서인가? 10장에서 제물을 드렸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이 또 드립니다. 두 아들이 드리는데 하반절에 보면은 왜 이것을 너희가 제단에서 먹지 않았느냐라는 모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제물은 그들 목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모세의 목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목도 챙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제단 옆에서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제단에 다 태워버렸어요. 예, 그것 때문에 큰 실수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때 말했죠. 내가 왜 먹었어? 말했어요. 내가 왜 먹었어? 먹지 말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목이 있어요. 여기서 성물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뭐 기물, 의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예. 그런데 이 성물을 먹을 사람과 먹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이번 주간 주일하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요일하고요, 수요일날. 그런데 이 먹는 게 실제적으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전에서 말씀 먹는 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전에서 말씀을 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아유, 집에도 성경책 있어서요 다 봐요, 다 먹어요. 다르죠. 예. 왜냐하면 뭐가 달라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마음의 자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꾸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물을 먹어라, 성물 제단 곁에서 먹어라, 제단 곁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단 곁에서 먹어라 하는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예. 결국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멀어짐으로 통해서 항상 어떻게 간다?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간다.
뭐 거기도 있는데 뭐 여기도 있는데요. 아유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나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 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17장, 16장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말씀을 먹는 그 가치가 이 중요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라. 정말 소중한 거예요. 자, 성물을 먹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물을 먹지 못할 사람. 성물을 못 먹냐? 왜 우리는 성물을 먹어야 되는가? 왜 성물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가? 왜 먹어야 되는가? 우리가 보면은 자,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말씀 1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성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먹으려면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이 부정하면 안 된다. 몸.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이 여기서 흠을 얘기한다. 여러 가지로 몸이 부정은 접촉이라 그랬습니다. 접촉. 이 접촉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다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지향하는 거나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말 순진했던 애고 순진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울리는 불량스러운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어느 날 순간에 입에서 욕이 나오기 시작해요. 욕이 붙었다네요. C자가 비타민 A, B, C가 막 나오고요.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는 조용하니까 다 그런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보면 이게 나와요. 습성이. 우리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둬야 돼요. 옆에. 이것은요 내 앞길과 나의 성품을 만들어간 하나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촉을 넣는 건 중요하다. 중요해. 접촉. 자, 그러면 이런 접촉 때문에 우리가 접촉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이미 우리는 레위기 12장 우리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물을 만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물을 만지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해야 돼요. 정결하는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몸을 씻어라. 몸을 씻어라. 여기를 몸을 씻는다는 말은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요 옷도 포함돼요. 옷도. 그리고 여기에다 또 포함되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또 포함되는 게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무슨 제사입니까? 속죄제하고 번제는 반드시 들어가요. 속건제도 들어갑니다만은 반드시 들어가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그랬어요. 해결이. 그러니까 뭐 나 예배 안 드려도 돼. 밖에서 뭐 이거 잘못했었는데 이거 물어줬으니까 나는 끝났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요 형사상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합의가 필요해요. 합의가 필요해요. 이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합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합의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형사한테 제출을 해야만이 모든 것이 다 무혐의 처리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추후에 이것들이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정말 다 해도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몸을 씻어야 된다. 몸을 씻어야 된다. 빼먹은 거 있습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다. 제사장은 시체에서 뭐예요? 시체에서 가족만 만질 수 있는 가족만. 그런데 대제사장은 가족도 못 만진다. 왜 그래요? 대제사장이 왜 못 만집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대제사장은 못 만지고 제사장은 만져야 한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을 왜 못 만지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갑니까? 제사장들은요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나님 속죄소 앞 하나님 휘장을 떠들고 그 안에 속죄소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유일하게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정말로 깨끗하게 정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가족 시체도 만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걸 알아라. 그래야만이 뭘 먹어요? 성물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정되고 접촉하게 되면, 이 말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접촉되고 부정되게 되면 뭐가 없어집니까? 은혜가 없어져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요, 솔직히 말해요, 안 들어와요. 듣기는 하는데 자리를 안 잡힌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그냥 나는 뭐 직분자니까, 나는 그냥 성도니까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의 뜨거움이 내 속에서 안 살아난다니까요. 뜨거움이.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보통 우리 청소년들 보면 그 반항기가 있잖아요. 반항기가 있을 때 그 반항기가 있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야 너는 이래 이러게 그러면요, 예 알았어요, 예 듣는데 속으로는 하나도 안 들어.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왜? 이미 내 생각과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예요? 이미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이 접촉을 통해서 부정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게 우리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그 상황,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방해한다고요. 방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도요, 누가 막 떠들고 그러면 아유 집중 안 되니까, 방해 안 되니까 공부 안 돼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경청이라는 단어, 샴마라는 단어가 바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자, 하반절부터 18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이 18절 말씀부터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22장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8절 말씀에 이하에 18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반절의 말은 지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나예요. 그래서 반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도 그렇고 21절도 기쁘게 쭉 이하에 보면은 또 있어요. 23절에도 기쁘게 쭉 해서, 여기서 기쁘게 받으면 뭐 25절도 마찬가지고 기쁘게 말해요. 그 다음에 27절도 마찬가지고 29절도 그렇고요. 자,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미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19장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19장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도록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은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고 같이 나눌 때 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말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가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게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쌈박질하고 왔어도 그 마음과 생각을 누려서, 그래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 마음을 갖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성공 여부는 내 영혼과,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제적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축복과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해서 예배는 땅에서 받는 축복과 관계가 있다.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예요. 이미 천국은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미 구원은 다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축복도 받아야 되는데요.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가장 먼저가 뭡니까? 예배. 그래서 예배가 성공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가장 크면서. 네. 그래서 마귀들은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못 드리게, 못 받아들이게, 집중하지 못하게. 왜? 실패하면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라. 자, 그런데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자, 지금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 있는 거류민들이나 이들이 어떻게 번제와 더불어서, 자, 번제 우리 알죠? 번제와 더불어서 두 제물을 드립니다. 서원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원제를 드릴 때, 자원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해요. 드리려거든 뭐예요? 단순하게 봐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기쁘게. 여러분, 이 말을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런 명령어조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기쁘게 드려야 되는구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연애하고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남자친구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결혼한 사람은 생기면 안 되고 그런데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기쁘게 뭘 해서라도 반가라. 기쁘게 하려고 뭐예요? 비율을 맞추잖아. 그 사람이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기쁘게.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나오고 먼 거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막대해봐요. 솔직히 말하면 공동체 속에서 해보세요.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네. 별거 아닌데도요, 기분 나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기쁘겠냐는 거예요.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때 가장,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가장 기준이 뭡니까? 야, 이걸 나를 기쁘게 하는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이것만 딱 구분해 보면 나와요, 답이. 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건가, 여기에 딱 잣대를 대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물을 드리려거든, 무슨 제? 번제에서 서원제나 자원제를 드리려거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의해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를 어떻게 흠 없는 것으로. 자, 이미 우리는 앞장에서 계속 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처 있는 자, 그 다음에 찢긴 자, 그 다음에 병인 자, 그 다음에 습진, 무종, 이런 것도 다 흠이에요. 이렇게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제단 앞에까지도, 번제단 옆에도 가지 마라. 제단 옆에도 가지 마라. 성물을 만지지도 말아라. 흠이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흠이 있는 자.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흠이 있어요. 우리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용서, 사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용서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관계되는 게 뭐예요? 예물이에요, 예물.
물론 뭐 돼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미안해 그러고 미안해 그러고 맨날 미안해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미안하면요 커피 한 잔이라도 사야지. 근데요 세상에는 다 해 그걸. 근데 하나님은 안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무조건 하나님은 공짜로 여겨.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왜 세상에 사는 법칙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듭니까?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보이는 하나님과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족의 공동체는 가장 가족이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과 나를 보라보게 하는 첫 번째 본이에요. 첫 번째 눈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특별히 자, 기뻐 받으시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쁘게라 그랬어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 기쁘게라는 단어는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나다부라는 게 나다부. 이 나다부라는 말은 기꺼이 또 즐거움으로 예. 그냥 가장 큰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드려요. 자, 우리 레위기 19장 5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5절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자, 드릴 너희는 때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드릴 때 그다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바로 그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요. 그래서 19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을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보통요. 자, 우리는 잘 아는 건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네. 창세기 4장 4절인데요. 3절부터 읽을게요. 3절부터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지금 세월이 똑같이 지났어요. 가인이나 아벨이나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으면 뭐예요? 뭔가가 지금 있고 뭔가 먹은 게 있고 수입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가인은 자기 땅의 소산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5절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이 설에 듣는 것 같지만 이미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안 받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이요 찬송하고요 똑같이요 아멘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아벨은 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드린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배를 내 중심으로 드리면요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중심에서 드리는 게 하나님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 자기 믿음으로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에이 뭐 이렇게 드려도 괜찮아. 뭐 이렇게 뭐 드리는 뭐 어째? 이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인데. 이게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 그런데 아벨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감사합니다. 제가요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을, 이 믿음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여러분, 받고 안 받느냐에 따라서요 후손이 달라져요. 삶이 나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 창세기 4장부터 이후에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여러분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하고 뭐는 나중에 달라지는 게 보세요.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예배예요. 제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12장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이 단순해 가지고 머리가 거기까지 안 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차원이 늘 땅바닥 차원이니까 거기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에게 오는 더 많은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이 있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단지 지금 순간,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게 있는데 왜 그거 해라는 거야?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부패하고 썩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자기 중심입니다. 선악과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 나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이, 창세기 3장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지금 서원제, 자원제입니다. 자원제입니다. 이것을 헌금에도 고린도후서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사실 8장부터 지금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9장에 보면 9절에 6절부터 9장 6절부터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만 봅니까? 우리는요 보면 절대로 즐겨내는 자, 정한 대로라고 해요. 정한 데만 봐. 실제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즐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폭의 기준이 한계점이 내가 정한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정한 대로 다 못해. 네. 그때만 정했다 그러지. 네. 그런데 정한 대로 다음에 뭐예요? 인색이나 억지는 뭡니까? 인색함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건 기분 나빠서 안 봐. 네.
적게 생각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네. 주일날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아까워. 그래서 1,000원짜리는 5만 원짜리 1,000원짜리는 자기 막 관광지도 갔다 오는데 1,000원짜리는 맨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했대. 그 좋은 건지 모르겠어. 누가 웃음의 소리로 그래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도 1,000원? 제가 이제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0년 후에도 1,000원. 그게 뭐예요? 아까움이라는 말입니다. 인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6절에서 이미 전제를 얘기했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이미 6절을 안 보는 겁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많고 적음 속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뭐예요? 이건 안 보고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정한 대로 하고 억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즐겨내는. 바울 사도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정한 걸 하라는 겁니까? 인색 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제는 즐겨예요, 즐겨. 자, 시편 37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면요 뭐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자, 우리는요 응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 뭔가 부탁해도 솔직히 말하면 10,000원짜리 그 음료수 하나를 사가지고 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내 속에 살아있느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세상에는 막 하고 하나님 앞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색해지고 짜부라들면요 그릇이 넓혀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릇을 넓힌 만큼 가져가요. 자꾸 넓혀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없을수록 넓혀라. 그래야지 받는다. 왜냐하면 없으면 사람이 자꾸 주눅이 들어요. 쪼그라지거든요. 마음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나도 다 그런 시절, 저도 그런 시절을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나중에 해야지. 근데 나중에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이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생각이 마음을 잡아버리니까요 있어도 못해요. 있으면 어떻게 나중에 해야지. 그리고 지나가서 나중에 자기 거 다 쓰고 없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인색하지 말아라. 즐거움으로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서 뭔가 나간다는 게 솔직히 뭐 손해보고 빠져나가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기쁨으로 내가 주고 그래 내가 부족해도 저분이 기뻐하면 돼.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겨가는 거지. 정말 육적인 본질로 보면요 자기 것 빠져가면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드릴 때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드릴 때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드릴 때 기뻐하시는가?
자, 20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드리는 거 20절에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흠이 있는 걸 드리면 안 돼요. 제가 과일 장수 실제 얘기해 줬죠. 어떤 분이 그냥 과일 가게로 오픈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가 정류장 있고 정말 이 통해서 정말 좋은데 이분이 매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은요 정말 예배도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잘 드리는데 안 돼요. 그리고요, 이분이 또 잘하는 게 매번마다 매일 목사님들에게 과일을 갖다 드려. 드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기도해주고 고맙잖아요. 그래서 더 목사님, 근데요, 이놈의 성도가 왜 안 되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팔고 남은 무 있잖아요. 그걸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운청이도 있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 나 짜장면 사줘. 제가 짜장면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저한테 얘기해줘서 가르쳐줬어요. 나도 사 먹을 돈 있어. 제가 그 얘기하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보니까, 아, 집사님 다음부터는요 박스를 딱 뜯자마자 저기 이렇게 시장에서 경매에서 받아오면 딱 뜯자마자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세요. 솔직히 목사님은 그거 먹고 싶어서 달라 그러겠어요. 그 말씀, 그 말에 그래도요 그 집사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순종했어요. 그대로. 그랬더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네. 흠이 있는 걸 드리면 안 된다. 이미 전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흠 있는 사람은 성물도 성막도 안 돼요. 그래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19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22절에 보면, 그 다음에 22절, 그 흠이 뭔가요? 보세요. 22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지금요 20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적으로 내가 쓸 시간 다 쓴 다음에 그때 다음에 시간도 없는데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에요. 바쁘고 정말 힘들고 바쁜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전에 내가 가야지. 이걸 하나님이 뭐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솔직히 시간요 우리요 시간 남아도요 다른 일 할 거 얼마나 많아요. 명심하세요. 마세요. 우리 학생들 시간은 내면 있고 아무리 많아도 시간은 안 내면 없어. 명심해. 살면서 꼭 머릿속에다 넣어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약속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만나려면 이제 별일 제껴놓고도 그거 가잖아. 네. 그런 거예요. 내면 있는데 핑계 대면 없다는 거예요. 뭐 건수 만들면 다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만들어야 돼요. 자, 24절에도 보면은 기형입니다. 등등. 그래서 특별히 여기 여러분 비루 먹는 거. 비루 먹는 게 뭘까요? 빌어 먹는 건가? 비루 먹는 거. 비루 먹는 거. 네, 비루 먹는 것은 그 얄레메트라고 그래요. 얄레페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딱지 같은 거. 딱지가 이렇게 한 거. 상처라는 일이 딱지 있는 거. 딱지가 있거나 그다음에 비듬. 머리 감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앞 배웠죠? 옴.
종합적으로는 발진성 있는 피부병도 여기에 속해요. 비료 먹는 것에. 그래서 이것을 뭘로 여겨요? 흠으로 여긴다. 흠으로. 자, 27절 같은 경우 보면은 어미하고 새끼를 같이 들이지 말아라. 어미하고 같이 들이지 말아라. 같이. 같이 잡아 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쭉 보면요. 여러분 참 이게요. 참 하나님이 정감이 있어요. 정감이 있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예, 있게 했다가 나중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화제로 기쁨으로 받으신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배려하셔요. 배려. 자, 그러면 23절 같은 건 예외가 있습니다. 23절 중요합니다. 23절. 자, 예외가 있어요. 23절 시작.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 내놓은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자, 지금요 흠이 있어요. 흠이 있으면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흠이 있어도 드리는 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원제. 조금 흠이 있어도 드리는 제입니까? 자원제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감사예요. 감사. 네. 자원제로 드릴 때는 조금 흠이 있어도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려도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가 기형이나 양이나 기형이 있는 것도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이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하지 먹는다. 22장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물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먹는 거예요. 지금 뭐 일반 집에서 먹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먹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는 걸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라. 그러면 어떤 걸 안 맞으세요? 흠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단 뭐만? 자원제물만 드릴 수 있다. 자원제물만 드릴 수 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보니까 서원제라고 그랬어요. 서원제. 서원제가 뭘까요? 말 그대로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나다르라 그러는데 서원하다, 맹세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원하는 거예요. 이 서원제는 하나님께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약속하여 다양하게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서원제예요. 자, 창세기 28장 볼게요. 창세기 28장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자, 누구 나옵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지금요 팥죽 끓여 먹고 형 속여 먹고 아버지 속여 먹고요. 그리고요 도망가는 중입니다.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22절에 볼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20절에 야곱이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오게 또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해요. 야곱이. 자, 3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야 네가 서원한 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 그래서 야 이제 때 됐어. 너 그러니까 이제는 데리고 돌아가. 네가 나한테 서원했던 거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너희 가정 너희 집으로 왔던 집으로 돌아가. 그럼 이게요 축복 같지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했던 것 서원한 거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서원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21절 보겠습니다. 1장 21절.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자, 지금요 남편하고요 같이 서원제를 드리러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누구는 안 올라가요? 한나는 안 올라갑니다. 한나는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내가 젖대면 지금 이 아이요 젖대면 내가 하나님의 섭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영원히 있게.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라 그래요. 자,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약속을 지켜요. 서원하고. 여러분 서원에 대해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서원을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레위기 27장 2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 중요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값을 정했어요. 지금 이 자원입니다. 어쨌든 자원이든 어떻게 정했어요. 여호와께 정했어요. 그러면 값을 정할지니 그랬어요. 서원하여 값을 정할지니.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로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런 것도 평생 보면서 이거 기억 안 나죠? 이거 읽은 적도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남자하고 여자는 남자는 60세, 50세 된 남성은 예를 들어서 남자는 50세겔, 그 다음에 여자는 30세겔, 그 다음에 5살짜리는 20세겔, 뭐 나이별로 다 세겔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 세겔이 다 달라. 처음 볼걸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자 민수기 30장 2절 민수기 30장 2절 자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결심하고 서약하시면 다시 말하면 서원하고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 다음에 깨뜨리지 말고 그가 어기만 돼요. 깨뜨리지 말고 그 다음에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다 이행해요. 서원했으면요 다 해야 돼요.
사실 뭐 안 갚고 지금까지 있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갚아야 돼요. 두 번째 보는 게요, 자원제.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자원제는 말 그대로 네바다 그래요. 네바다. 네바다 이거를 어디서 하냐면 나다부에서 왔어요. 나다부. 나다부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자유의지에서 자원한, 그래서 드리는 자원적 재물. 자원적 재물. 그럼 보십시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 억지로 정했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도 야, 이 자식아 공부해.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고, 딱 집에 와 보니까 얘가 맨날 그 시간 때문에 공부하고 있어. 자, 부모는 어떤 게 더 좋아요? 자원이에요, 자원. 자원제. 그럼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주정예물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다 드려요. 그래, 난 주정예물 드렸으니까 감사는 안 드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진짜는 뭐예요? 감사예요. 진짜예요. 전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거 했으니까 나는 안 해? 그걸로 자기를 위한 삶이면 정말 이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자세가. 그래서 감사가 진짜는 자원이 자원. 자원에 어디 들어가면 서원이나 낙헌제나 서원제 이 모든 감사 제물에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제물을 똑같이 찬송을 드려도 똑같이 해도 우리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늘요. 아이고 뭐 이게 좀, 근데 진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의 마음은 누가 압니까? 나하고 하나님만 알잖아요. 정말요. 나 자신의 자세를 내가 알고 하나님이 그걸 안다고요. 그 마음과 생각을. 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주시든 안 주시든 결정은 누가, 여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경외라는 게.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정말 우리가 마음의 자세.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돈 1,000원이 있어요. 뭐 5,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도 뭘 생각해? 부모를 생각해. 동생을 생각하는. 그래서 이거 풀빵이 지나가는데 이거 풀빵 나도 먹고 싶지만 이거 사가지고 집에 가서 같이 나눠 먹으면 좋겠지? 그 마음. 그게 기쁜 마음이라고. 그 마음. 그러니까 뭐 누구는 안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의 마음의 상태, 이게 어떤 자세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인가 라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어차피 찬양할 거라면, 어차피 예배할 거라면, 어차피 할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자. 저는 신앙의 원리 중에 그게 있어요. 항상. 어차피 할 거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자. 어차피 남의 집 가서 일을 거면 그 집에서 최상으로 좋아하도록 해주자. 그 마음을.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 이러다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게 왜 예배가 중요한가, 제사가 중요한가. 이 시대에는 그러면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은 필요 없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 모든 재료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그게 이 시대의 영향력이 사회적 문화적 형태에서 우리 신앙이 무너져가고 신앙의 중심이 말씀의 중심이 안 돼가고 문화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고 세상의 중심으로, 사람의 말의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가야 될 신앙의 길이 여기에 다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겉모습과 말과 행동, 이런 모습 속에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자기의 바탕과 삶의 기준의 바탕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구약부터 신약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특별히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하고 있던 것 중에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안 만날 사람 같으면 막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만나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참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래서 그 마음의 자세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나는 제사장이다. 꼭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그런데 드리는 사람의, 나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것들로 말하면 내가 더럽히지 말아라.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내가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다. 레위기를 간단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요.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절기가 들어가요. 절기가 끝나면 다 끝납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제사장의 제사장과 성결의식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가지 크게는 절기하면 끝나요. 그래서 절기가 왜 필요한가? 이 부분도 여러분 잘 또 우리가 또 알았지만 몰랐던 부분도 있던 걸 다시 우리가 또 참고해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데 또 절기가 왜 있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여러분 다시 한번 아는 귀한 시간,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